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보내는 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모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량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이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말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 주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물가에 다 갖다 놨습니다. 네, 물가까지는 끌고 왔어요, 어떻게든. 근데 이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열심히 먹는 영혼에다가 소금을 좀 타놔야 돼요. 그럼 스스로 간적이 나가지고 와서 물을 먹게 될 텐데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분명한 것을 말의 주인은 가지고 있지만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물가에까지 갖다 놨지만 말은 물을 먹지 않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일이죠. 진짜 고수들은 싸우지 않는데 이깁니다. 안 싸워요. 근데 이기는 사람을 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정말 이 빌레몬의 집에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오네시모였어요. 주인의 것을 훔쳐다가 도망을 막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있는 옥중에 와서 바울의 그 일을 도와주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노예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과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의 법이나 로마의 법에 보면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벌을 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레몬이 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아니 그 도망친 노예 더군다나 자기의 가산을 훔쳐서 도망친 도둑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그걸 훔쳐다가 도망을 쳐버리고 이게 바울 곁에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빌레몬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물론 빌레몬이 신앙인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긴 해도 정말 그것도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갔고 그 자기 사정을 너무 빤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의 화를 가라앉히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화났을 때 거기에 대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난 집에 부처지라는데 너무 화를 내고 막 이럴 때는 잘 들어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걸 말하고 싶다 이거죠. 화가 난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화가 아니거든요. 이미 감정이 폭발한 대화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경청해주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화를 가라앉히고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화해하기 위한 참 애쓰는 노력이 참 오늘 말씀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하는 말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마땅한 사도의 권위로서요. 그 도망친 노예지만 예수님은 안에 형제로 받아라. 사도가 말하는데 토를 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뭐 무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위는 사도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청을 한다는 거죠. 나도 너에게 이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구걸하는 마음이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요. 사도의 강한 권위로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하고 있다. 좀 나를 생각해보면 나 지금 나이가 많다. 바울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나이 많은 이 노인의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나이 많은 노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감옥에 있는 죄인인 신분이다. 좀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면 최대한 자기를 낮춘 것이죠. 사도의 권위로 마땅히 명할 수 있지만 나는 노인이요 나이가 많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수인의 신세가 되었는데 나를 봐서라도 이 간청을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청유형의 이 부드러운 말로 빌레몬에게 이 사람에 대한 일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가요 한 공동체나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푸틴 같은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그죠 한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막 혼란스러워요. 히틀러가 막 정권을 잡고 흔들고 이렇게 했을 때 온 유럽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막 고통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굉장히 인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는요 이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고 훔쳐서 달아난 노예와 이 빌레몬 사이에서 이 사이를 잘 화합하는 것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죠. 하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 간의 깨진 마음을 융합시키는 데 있어서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를 참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할 때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고를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 갖다 놓고 와 이렇게 고함 지르면요. 그 사람이 말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안 들어와요. 사람하고 말싸움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고 그 사람 바꿔라 이렇게 하면 내가 설득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기분이 나빠서 안 해요. 기분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을 잘하는 사람. 당신이 정말 잘하고 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너의 그 수고로움과 애씀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다가 살짝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보지 않겠어. 그러고 나서 또 칭찬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생각과 사려 깊음이 있어야 한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이요. 빌레몬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너의 자매, 너의 아내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있는 너의 아들 병사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골로새 교회죠.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교회를 잘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 교회의 귀한 직분자였을 거예요. 빌레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가 평안히 되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너 기도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감사를 드리고 있고 성도들이 너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은 꾹 참고요. 목에 싹 넘기고 지금 너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빌레몬이 무슨 말을 하려고 바울이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까지 애쓰시고 수고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 또한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조차도 내가 이렇게 사도된 마땅한 권위로서 네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내가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난 당신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싶은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 자, 10절에서 12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법보다는요 모세의 율법을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에는 도망친 노예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도망을 쳤다는 것은 자기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을 느꼈든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노예가 도망치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되면 그 주인이 더 가혹하게 대할 수도 있고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아주 이것에 대해서 도망친 노예의 입장을 더 지지해주고 있어요.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면서 압제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을 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마라.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에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에요. 로마의 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노예 따위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을 가 당장 사형감이다. 예. 탈주병을 잡아내듯이요.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들 잡아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탈주한 노예들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현상금 걸린 사나이들이죠.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주인은 더 가혹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이고 로마의 법이었어요. 골로새 지역도 그런 게 그냥 너무 당연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게 세상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여분을 남겨두고 있어요. 너가 이렇게 혹시 너의 밭에서 곡식단이 쫙 자라잖아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짝 좀 남겨놔라. 자기 밭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떨어진 곡식이라도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있다. 그래서 네 집이라고 네 밭이라고 다 그걸 탈곡을 해가지고 다 끌어당기지 말고 욕심 피우지 말고 그 병들이에는 좀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나그네라도 와서 과부라도 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먹고 그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본받은 사람이에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감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을 다 땁니까? 안 땁니다. 난가나요. 애들이 물어보죠. 저 마지막까지 다 따지 왜 안 땁니까? 그거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까치밥이지. 까치도 먹고 살아야지. 이 나무에서 난 게 다 우리 거냐. 까치도 먹을 수 있도록 까치밥도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참 성경을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양심을 참 닮은 사람들. 자기 거라고 다 자기 소유 거를 주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발붙이고 살고 어디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는 이렇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죠. 구약의 율법을 딱 끌어가지고 이게 도망친 노예는 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이 노예가 도망을 다 쳤겠냐. 좀 잘해주지.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율법에 봐라. 자기 주인한테 돌려보내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자기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살게 하라고 율법에도 이야기했다라고 그 율법에 박식한 바울 사도가 충분히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 많은데 이 강청 하나 들어달라는 거죠. 내가 뭐 얼마나 이야기해야 당신이 듣겠느냐마는 내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다. 나이 많았고 내 감옥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이 이름의 뜻이 있죠. 사람들마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말인데요. 이 오네시모는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내가 감옥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나의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그를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마치 변호하는 것처럼 그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가 전에는 너에게 분명히 무익한 사람이었다. 너에게 분명 잘못된 일을 갖고 무익한 사람이었는 게 분명한데 이제 내가 그를 보니까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복음은요, 노예 오네시모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무익한 그를 바울과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살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변화를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신앙생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난 사기도 치고 자기 것 악착같이 생기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럴까 싶어서 교회 안 나가고 싶다.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이 무익한 자들, 유익한 사람인데 왜 누가 안 나가고 싶겠어? 개망난이에 맨날 술주정뱅이 하는 사람 예수 믿고 술도 안 먹고 직장생활 올바르게 하고 가정 잘 지키면 야 저기 좀 지도 좀 가라. 그리고 그 아버지 학교라고 있잖아요. 그게 막 남편들을 아내들이 많이 데려옵니다. 왜냐면 아버지 학교 가가지고 남편들이 그 막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못된 것만 배우다 아버지 학교 오니까 애들한테 잘해야 되겠고 아내한테도 잘해야 돼. 아내 말을 시키고라고 막 했었고 애들한테도 편지 적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권면을 해요. 네, 당신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마지막 부탁인데 아버지 학교 갔다 와라. 그걸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가서 이 과정을 수료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버지 학교 잘 안 옵니다. 직장생활 하기 바쁘고 정신없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면을 받아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우리 복음은 사람들을 정말 무익한 자로 해서 유익한 자로 바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빌레몬이 그가 이렇게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때, 그가 도망하고 나갔을 때, 그 마음이 되게 서운했고, 아마 분노감이 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너는 사형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전에는 그런 정도로 너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고, 너의 마음을 분노하게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 옥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유익한 사람이야. 너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딱 보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명예롭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밑작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들을 다 생각을 해보고 참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가 보여져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잘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있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런 나의 신국과 같은 사람이다. 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해서 갇힌 자 중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네시모가 나를 잘 돕고 있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어쩌면 이 빌레몬 네가 와서 나를 도와야 될 일을 이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 지금. 내 순교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오네시모가 이 외로운 곳에서 나의 곁에 있어서 말벗이 되고 내 필요한 걸 도와주고 있는 이 일을 아니 골로새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이 빌레몬 네가 나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오네시모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나는 이 오네시모도 너에게 가서 화해가 되기를 원한다. 내 곁에 있는 게 내게도 좋은 일이지만 이 사람이 너에게로 돌려보내서 너 화해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오네시모 이 도둑놈이죠 사실. 이 도둑질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회개하게 하고 참 그 신앙으로 낳는 일도 어려웠지만 그의 주인된 그 빌레몬을 화해시키는 일에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신서가 우리에게 참 놀라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폭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고요. 격려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뜻에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억지로 시킬 수도 있지만 나 그거 그렇게 원치 않아. 네가 정말 자의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잘 영접하고 나중에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겠다. 이 돌아온 종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내가 너한테 가서 한 것처럼 나를 영접하듯이 이 사람을 좀 영접해달라.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굉장히 선한 일인데요. 빌레몬에게 그것조차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한테 그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실 때요. 베드로의 빈거물을 보십니다. 마지막 또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지요. 기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두 배가 가득 차고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농부가 되자.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낳는 농부가 되자. 예수님께서 그냥 초청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도 예수님 쫓았어요.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쉼을 주기 위한 거죠.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도 멍에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짐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에게 온 주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빛을 한번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다 자원해서 쫓아온 사람이에요. 협박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까 무서워서, 내가 이거 안 했다 천벌 받을까 싶어서 두려움으로 예수님 쫓았던 사람이 없어요. 바디메오가 정말 다윗의 소리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때 예수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는 사람 귀찮는데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만 외쳐서니까 그냥 거기 빨리 보고 나와라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돌이켜서 서가지고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서신지라 했어요. 서신지라. 그리고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당연히 보고 싶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듣고 싶어 하시고 주여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바디메오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적극적으로 말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쫓아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